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물과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인간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요한 1서 5장에서 말씀을 보면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보면 마귀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했으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외로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감옥과 같은 에덴에 던져놓고 돌보지 않고 맛있는 것도 못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장에 창으로 찔린 것은 바로 이 일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인류의 허점 때문에 심장이 찔리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치료하러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치료제는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물과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없었기에 매를 치며 때리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이지 영구적 치료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할 때 아무리 때리고 나무라도 백성들은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위선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사랑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을 받으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토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방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자신도 모르고 교회에 덕을 쌓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왜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믿는 자에게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신다고 하니 방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비밀, 무스테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 무스테리아라는 말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무도 알리지고 싶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영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 참으로 거기에는 남에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죽어마땅한 비밀, 그래서 이와 같은 비밀을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마치 미친 것 같은 흥분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이런 흥분 상태를 지속하며 지금까지 당한 고독과 죄를 털어놓고 나니 그 영은 시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지은 모든 한과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주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처음 하는 일이 회개의 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집에 들어오니 그 아버지는 배고프고 춥고 서러운 아들을 음식부터 차려주시지 않고 옷부터 갈아입히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그 옷이야말로 외로움과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회개하고 위선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경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끝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할 것이 다 회개해버리면 우리 영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회개하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사랑을 깨달아 깊이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자마자 방언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령은 우리의 영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물과 피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우리의 위선의 옷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중에 영은 회개하는데 혼이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아주 어린 신앙을 벗지 못하고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도 성령에 받은 흔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가 넘치는 교회에도 반면에 죄도 많이 짓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알고 고린도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을 받지 못하고 안수 기도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는 은사를 받았지만 혼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는 은사장이라 썼고 13장은 사랑장으로 썼고 15장은 부활장으로서 성서의 핵심이 고린도전서에 가득 담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초대교회인들은 안수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안수 기도로 좋지만 가장 좋은 길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과 혼이 함께 깨달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안수하여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또한 방언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나 부족하고 없어서 신약은 그때까지 기록된 것이 없고 구약은 부분적인 책을 조금씩 적어서 다니고 그것으로 가르치는 정도였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형태를 보면 거의 안수와 기도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은사가 임하지만 지금 세대에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도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안수와 기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때를 위해서 보혈의 의미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죄를 책망하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물과 피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물과 피에 대해서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세상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버려진 존재,
라는 것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전체를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구원을 증거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지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회개보다 더 귀한 것은 용서와 자비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는데,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회개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으면 이미 용서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깊이 인지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상히 여겨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제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이요, 이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루하루 우리가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정체를 갈수록 깊이 깨닫고 그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는 사랑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철학자요, 신학자요, 음악가요, 의사요, 선교사이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스승은 되고 성자는 확실하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도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성공이요 생명입니다. 이러한 크신 은혜를 믿어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